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주에는 아기가 처음으로 왔었는데 오늘은 더워서 못 왔나 보네. 여러분 혹시 아기나 누구든지 간에 처음 온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꼭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꼭 무슨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무슨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상징성이 늘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어린아이가 있다면 꼭 처음 오면 제가 안고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본문으로 응답보다 응답 이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실 때마다 그 섭리하심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먼저 움직이시는데 그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방법으로 하십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신정국가를 세우는 그 위대한 역사를 한 여인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셔서 그 역사에 돌다리를 놓게 하셨다는 것을 지지난주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가진 학대와 오욕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한나는 부르짖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하고 그 기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는 하는데 보통 막연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 산흥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 후에, 성전 건축을 하면서 부흥케 해달라고 아마 그러한 방향으로 기도했겠지만 실상은 막연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산흥교회가 이 지역에 주구하는 생명을 살리는 중에 빈자리가 차도록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한나가 아기 달라고 기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한나의 서원 기도처럼 우리 산흥교회도 더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지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이겨내게 해주세요. 결코 나쁜 기도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한나가 서원한 기도만큼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한나의 기도 제목이야 처음부터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이어서 단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는 하지만 조금 비약을 하여 상상하면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부인들이 보여준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한나는 만약에 1년 동안 또는 2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녀를 통해서라도 낳아야 한다는 상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나의 형제 중에서 입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매우 단호합니다. 다른 경우의 수를 상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너무 기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하고 있고 그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는 아마도 목적 있는 기도 방법의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목숨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막연한 기도의 정반대의 기도는 서원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기도는 대체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채워져야 할 것, 삶의 불편과 고통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목적은 물론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응답이 있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서원기도는 바로 응답 후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교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건축을 완공한 후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나름대로 한나가 소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극히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엊그제 장로님 한 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 하나는 산업교회가 여느 교회와 달리 교회당 건축을 이렇게 하면서도 일체의 건축 헌금 책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교회들처럼 헌금을 작정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예배당을 짓지 않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짓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이면은 분명합니다. 신선한 방법이었습니다. 아직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성령 역사에 따라 순종하시며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일입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작정헌금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서원기도 같은 것이 되어서 혹시나 서로가 꺼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 대한 맹세나 서운하지 말라는 맹세나 산상수훈에서 이 맹세나 서운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운하고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서원이나 맹세나 서약 같은 것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취임 서약이나 결혼 서약은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서원하는 말로 이것을 일치하지 말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서약도 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임직이나 취임식에서 청문회에서 서약보다 강한 주문은 없습니다. 서약을 하고 안 지키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그것 자체가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윤리 수준이, 우리나라의 신앙 수준이,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이 문제인 것이지 서약하고 안 지키는 것, 서약하고 안 지키는데 서약이 무슨 소용이 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약에서 서약하고도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서약하고 안 지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가장 나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문화가 서약하고 안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약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다고 무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약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없이 서약 없이 산 것보다 결혼식과 서약을 한 것이 나은 것이 더욱 확실한 것이죠. 주님은 맹세나 서원이나 서약 같은 것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로 하여금 삶의 전 영역에서 서약, 맹세, 서원한 것처럼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랄 것은 아니라 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서약을 하고 서원하고 지키면 훨씬 유익한 것입니다. 작정은 서원에 준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작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과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에는 그 자세도 다르고 그 응답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원하며 기도하는 것에 훨씬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모든 기도는 좀 더 분명한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도한 것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도한 것을 응답을 받기까지 품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이 기도하지만 기도 끝나면 바로 그 기도를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는 자리에 서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약간씩 바뀌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앞전에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고 있지 않았고
응답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더 기다려야 할 터인데, 다시 또 기도할 때에는 그 기도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더욱 분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꼭 천재단을 쌓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하고서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하시고 똑같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죠. 한나는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자신이 서운한 것을 갚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할 때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이 활동하는 동안, 그리고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주님께 쓰임받았던 기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다음 장인 사무엘상 2장은 아예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나 평생의 기도요 찬송이었을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못된 행실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시절,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조차 타락한 시절에, 그렇게도 유혹이 많았을 그 시대에 반듯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듬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나의 기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한나의 기도는 소원을 갚는 기도요, 그 기도는 바로 순종의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소원을 하고서 그 소원을 반드시 지키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시대는 이렇게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시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진정 교회가 비전과 목적에 따라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과 목적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일을 처리할 때에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지, 목적의 그 방향이 맞는지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교족부와 기도 제목과 태신자를 작성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10,000명을 섬기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기에 아마도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1명 이상 전도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는 기도 제목이나 태신자는 적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새 시대를 위한 마가 다락방의 120명의 제자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한다면 적어도 되시는 분들은 어떤 특별한 조치를 하시더라도, 가령 내가 9월 달에 가을만이라도, 아니면 1년을 시작하는 해만이라도, 아니 어떤 무슨 달만이라도, 아니면 한 달의 첫날만이라도 새벽 기도 훈련에 함께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적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진정 원한다면 행복한 신앙인이 되고자 기도해야 할 것이고, 다음 세대와 노인 세대를 위한 기도도 갑절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비전과 목적이 이끌어가는 새 시대를 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분을 찾으십니다. 누가 먼저이든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기도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 부름에서 멀리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단지 강하게 느끼는 분, 약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 문제 심각합니다. 남남 갈등,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의 갈등, 경제 위기, 청년 실업, 결혼과 출산 포기, 자살률 세계 1위, 노령사회 위기, 특별히 한국교회의 추락 앞에 어찌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한국교회 대부분은 노인 성도만으로 가득 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이란이나 세상 기업체들에 팔려나갈 것이고, 다음 세대들은 결벽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산업교회도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벌써 노령화가 들어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교회의 미래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위하여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한나와 같은 기도 대열에 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에서 기도하는 자가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돌다리를
놓는 주역이 된다고 했었는데 오늘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한나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그 응답을 받고 결단을 합니다. 한나가 새 시대를 준비한 주역이 된 것은 그가 기도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응답 이후에 보여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에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겠지요.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기도도 했지만 한 번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분도 예외 없이 응답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의 수준에 그대로 있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 받은 후의 삶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신앙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체험만큼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한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체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 신앙체험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알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았습니까? 25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연단을 통과하고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체험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체험 이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 연단을 통과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아들을 낳은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한나가 기도를 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부르며 간증하며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나는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의 잉태를 알았을 때에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결코 잉태하지 못할 그런 현실에 있었는데 부르짖어 응답을 받았어요. 그녀는 응답받기 위해서 아기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잉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됩니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냥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피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다 이 말에 걸려있다고 말해요. 환경이 바뀌면 달라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할 때는 그 아기를 낳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 서원도 하면서 매달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임신한 후 10달 동안 보통 사람 같으면 많은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아기가 잘 자라고 있으면 서원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할 것이고 간혹 몸 상태가 나빠지면 이내 서원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 기도할 때보다는 서원에 대해서 그 태도가 점점 누그러져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기에 대한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축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기에 대한 서원을 혹시 지키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서원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매우 혹독한 치료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 과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완치하여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옛날 치료 과정은 이미 추억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고백보다는 좋은 의사를 만나서 또는 명이 길어서 그렇게 치료되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점점 멀리가 계셔버리는 것입니다. 한나도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다릅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나의 가족은 언제나 매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원제를 드리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영광을 돌릴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낳기 전에 기도할 때보다 아기를 낳고 나서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경사를 접한 온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당했던 그 아픔을 다 날려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기를 못 낳아서 그렇게 부르짖어 술 취한 것 같이 기도했었는데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거기 가지 않겠다고, 그 매년제 예배드리러 안 가겠다고 하면서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아기가 젖을 때거든 이 아이를 영원히 하나님 곁에 있게 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기를 받았을 때 그 남편도 기뻐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라는 사실을 그 남편도 지금 은혜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한다면 남편이 들어주겠습니까? 또 본인도 역시 그 아이를 바치고 싶은 마음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예배 가는 것을 가지 아니하고 아주 단호하게 남편에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나는 이 한나의 아이는 젖을 떼고 나서 어렸을 때에 제사장에게 보내지는 거예요. 한나가 새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후에 그가 보여준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응답 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체험 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혼하기 위하여 짝을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혼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후, 체험한 후, 기도 응답 받은 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회개를 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의 회개의 가장 많은 부분은 은혜 받은 후가, 응답 받은 후가, 은혜 받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그렇게 매달렸던 그 순수한 열정이 응답 후에는 거의 딴판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 때문에 하게 되는 회개가 제일 많습니다. 저의 대부분의 회개는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태도가 응답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 때문에 하는 회개가 많다는 말이에요. 저는 공부가 그렇게 소원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중학교도 못 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거의 못 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 직장 다니면서 새벽기도 가려면 그거는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요즘 지난주와 아마 이번 주가 가장 새벽기도 하기 어려울 텐데요.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 눈은 뜨는데요,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새벽기도 못 가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몸을 굴려요. 방에서 몸을 굴려서 문 있는 쪽으로 굴러갑니다. 굴러가기는 돼요. 일어나지를 못하지. 굴러가서 머리를 문 밖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이렇게 약간 언덕으로 만들어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일어나시지 않아요. 옛날에 집들은 이 문턱이 보통 낮은 집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지고 이렇게 기어서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어 나가서 한 킬로미터 기어 나가면 이제 벽을 짚을 만한 정신이 들어요. 그럼 벽을 짚고서 이제 일어나죠.
벽을 지고 한 20-30m를 가야 돼요. 그렇게 가면 이제 정신이 나요. 그러면 이제 세수하고 아니면 그냥 새벽기도 가는 거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응답받은 후의 삶이 그 응답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한 그대로 내가 만약에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으니 분명해요. 저는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새벽마다 회개하는 경우 다 이런 회개를 하고 살아갑니다. 한나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살아계심을 체험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 아기를 낳고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했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분토처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 땅에서 기독교의 세계를 만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소원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성취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달라지는 것이 왜 없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약간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응답을 받쳐서 못한 것만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체험들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 이후의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응답 이후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이미 다 은혜를 주셨는데 물론 예외가 있겠습니다만 왜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가 다른 것입니까? 응답 받기 전과 응답 후가 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까? 응답 후의 삶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고 평범한 여자로 돌아갔다면 그녀는 평범한 여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랐습니다. 응답받은 후가 응답받기 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체험한 것이 대단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을 받게 되면 바로 이제 응답 전의 삶을 내려놓아 버리기가 쉽습니다. 응답이 되었으니 상황이 끝났다는 식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말을 들은 바가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막 간절히 이제 병이 났는데 전도했는데,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어요. 아니,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병 나왔으니까 교회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병이 나왔으면 교회 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그 기도 안 하고 그런 목마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는데 하나님의 응답 자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 자체가 목표가 절대 아니에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응답 후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 후의 삶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응답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옛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그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응답 이후의 결단을 내려야 했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시고 바로 그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고 한나에게 사물이 있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꼭 사람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명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타오르는 욕망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은 끊지 못할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체험 후에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바쳤습니다. 응답 이후에 한나와 같은 결단을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결단을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응답 이후, 체험 이후, 성공 이후, 정복 이후, 결혼 이후가 언제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매달리니까 합격에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지 모릅니다. 질병에서 치료해달라고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매달릴 때보다 응답받을 때가 더 신앙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이 계속해서 고통 중에 사는 사람은 늘 부르짖어 사는데, 그것이 해결돼 버리고 나니까 그 옛날의 신앙생활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나님 모른다고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응답을 해주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왜? 응답하면 더 나빠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고서 그 성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응답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바로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응답을 받은 후에 하나님에게 더 휘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방해되는 것을 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